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다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에게 문안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하시죠. 옆에 같이 앉아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한번 기지개도 한번 쭉 켜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또 직장생활 또 사회생활 하시고 또 저녁마다 오셔서 또 예배 가운데 함께 하는데 아마 육체적인 많은 피곤함도 또한 있을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작정밤 기도의 마지막 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풍성할 줄 그렇게 믿습니다. 빌립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되어졌던 많은 말씀들을 다 생략하고, 자, 지금 어제까지 보았을 때에 빌립 집사님은 어디에 머물러 있었습니까? 가이사랴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약 20년 동안 그곳에 머물러 있게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곳에 머물러 있게 하셨을까에 대해서 어제도 우리가 잠시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어제 보았던 말씀 가운데 우리 한 군데 좀 다시 한번 복습처럼 보죠. 10장 1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다시 한번 10장 1절을 읽습니다. 네, 이 고넬료의 가정이 베드로를 통하여 욥바에 있던 고넬료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가정에 성령의 임재하심이 경험되어지는, 그곳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방언도 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이때에 이미 빌립 집사님이 가이사랴에서 사역하고 있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가이사랴는 그 도시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그 도시 이름이 말하는 것처럼 이때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이 가이사랴에게 이 도시를 바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도시입니다. 로마의 황제에게 바칠 만큼 그 큰 규모와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던 이 당시에 그 근동에서는 최고의 도시가 바로 이 가이사랴였습니다. 그곳에서 빌립 집사는 머물러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의 임재하심이, 이방인에게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또 들려지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11장에 보면 1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자, 11장 1절 읽습니다.
2절, 할례자들이 비난합니다. 자, 3절, 단편적인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려져서 그 교회 성도들, 이미 유대인, 할례받은 전통적인 유대인들, 그들 가운데 예수 믿게 되어졌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어떻게 무할례자인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 당신 잘못된 것 아닙니까? 라고 사도 베드로에게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4절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5절, 그래서 가이사랴에서 있었던 그 모든 되어졌던 일들을 조곤조곤 다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17절로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읽습니다.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능을 막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주의 성령을 주셨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의 역사함을 내가 막을 수 있겠느냐? 자, 18절 한 절 더 읽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이방인에게도 주의 성령이 임하고 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함을 그들에게 다 깨우쳐 알게 하는 그 아주 중요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지리적인 땅끝뿐만 아니라 혈통적인 유대인뿐만 아니라 흩어진 디아스포라뿐만 아니라 모든 인종,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땅끝은 지역적인 땅끝뿐만 아니라 인종적인, 세계적인 그 모든 땅끝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이사랴에 있던 이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초대교회 그 모든 성도들의 그 모든 생각의 틀을 다 바꾸어 놓으신 거죠. 이것은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그때에 가이사랴에 빌립보가 있었습니다. 가이사랴에 빌립 집사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13장에 가면 바울이 등장합니다. 초대교회를 핍박했던 바울이 바나바를 통해서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파송받아서 바나바와 함께 전도 사역을 하는, 선교 사역을 하는, 땅끝을 향하여 나가는 그런 사역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땅끝을 향한 복음 사역이 이루어질 때에 또다시 이것이 바른 것인지 내부 논쟁을 하게 되어지죠. 이것으로 인하여 15장에 예루살렘 회의가 있게 되어집니다. 자, 성경의 큰 흐름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땅끝을 향하여 이방인에게 복음 증거하는 것이 합법적으로 예루살렘 회의를 통하여 인정받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16장을 보겠는데 15장에 그것이 나오고요. 16장, 17장 이제 바울이 마음 놓고 1차, 2차, 3차 선교 활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3차 선교를 하면서 전도 여행을 하면서 19장에 보면 많이 지나갔죠. 에베소 교회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그러한 역사, 성령의 드러나심의 강력한 역사가 19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 19장 21절입니다. 19장 21절 읽습니다. 작정하여 이르되 19장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습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2년 동안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교회가 그 지역에 왕성하게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21절 이 일이 있은 후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또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이런 모든 일들이 있고 난 이후에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는 갈 때가 됐구나라고 작정을 해요. 결단을 해요. 그리고 또 이렇게 결단하죠.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후에 어디로 가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도 가봐야 되겠다. 이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 다음에 로마로 가야 되겠다라고 뜻을 세우게 됩니다. 20장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지역들을 돌아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이후에는 로마로 가야 될 것을 바울은 이미 작정을 했고 계획을 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심을 바울은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울의 마지막 3차 선교 여행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를 향해서 떠나게 되는 거죠. 로마를 향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에 가야 되고 예루살렘에 가면 그가 붙잡히고 투옥당하고 재판을 받고 죄수가 되고 되어질 일들을 나에게 이제 환난이 놓여져 있습니다. 고난이 놓여져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알고 있고 각오를 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마지막 6월절에 올라가시면 붙잡히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죽으실 걸 아시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6월절에 들어가셨던 것처럼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것처럼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로마를 향하여 그는 마지막 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래서 20장에서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서 마지막 고별 인사를 하는 장면이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옵니다. 21장에 보면 21장. 오늘은 이제 21장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여기까지 옵니다. 자, 21장 1절 읽습니다. (2절) 베니를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3절)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4절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어디서 그랬다고요? 지금 일주일을 머물러 있는 그 두로에 상륙해서 일주일 동안 머물러 있는 동안 기도하던 제자들이 성령께서 그들에게 감동해 주셨어요. 알려주셨어요. 바울이 이것이 마지막이다.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그는 붙잡히고 고난받게 된다. 되어질 일들을 제자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들에게 감동해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될 것을 성령께서 알려주셨던 그 제자들이 바울을 붙잡습니다. 들어가지 말라고.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가면 당신은 붙잡히고 고난받게 된다고. 가시지 말라고 성령께서 알려주셨다고.
누가 알려주셨다고요? 성령의 감동이에요. 성령께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기도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아니죠. 바울과 함께 교제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제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기도 중에 응답받은 거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거죠. 가지 말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해 주시고 되어질 일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실 수 있어요. 그렇게 알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고 바울을 붙잡고 있는 거죠. 가지 말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바울도 알아요. 알고 있는 바울에게 가지 말라고 붙잡고 있는 거죠. 성령께서 알려주셨다고. 내가 하나님께 응답받았다고. 이건 확실한 것이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감동하심이 우리에게 있을 때,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것을 다 말하라고 알려주신 것은 아닙니다. 많은 경우 소위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영적인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 당신에 대해서 당신은 이렇게 될 거야. 오늘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분명한 되어질 일들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셨어요. 그것을 갖고 말합니다. 가지 말라고. 또 보세요. 5절 말씀 더 읽습니다. 지낸 후 두로에서 일주일을 지냈습니다. 그 있는 동안 성령의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붙잡았는데 그래도 바울은 그들과 작별하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바울도 알아요. 또 다른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또 확인되어졌어요. 가면 안 된다고. 가면 어려움 당한다고. 그래도 작별하고 갑니다. 자, 7절 읽습니다. 그들과 하루를 지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동안 믿음의 동역자들, 관계에 있던 사람들을 두루두루 지역을 다니면서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인사. 거기서 하루를 지내고 그 다음에 8절입니다. 제가 왜 21장을 지금 택해서 지금 보고 있는지 아시겠죠? 여기 빌립 집사가 나와요. 어디에 있습니까? 가이사랴.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드디어 가이사랴에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던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 옵니다. 그리고 누구를 만납니까? 빌립 집사를 만납니다. 빌립 집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7 집사 중 하나인 어떤 전도자 빌립. 그의 집에 들어가서 머뭅니다. 여러분, 빌립에 대하여 앞에 별칭이 붙었어요. 뭐라고요? 전도자.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에서 전도자라고 하는 말이 딱 3번 나와요. 3번. 에베소서에서 한번 나오고 디모데전서에서 나와요. 전도자라고 하는 이름이, 이 용어가 최초로 성경 속에 쓰여졌던 때가 언제일까요? 누구에게 쓰여졌을까요?
빌립입니다. 전도자라고 하는 그 별칭이 성경 속에 처음으로 쓰여졌던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빌립이에요. 가이사랴에 머물러 있는 동안도 그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땅 끝을 향한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성령께서 머물러 있으라 하셨기 때문에 이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여전히 지금까지도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거죠. 든든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 8,000m급 되는 에베레스트 산이나 이런 큰 산에 가려면 베이스 캠프를 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먹을 것, 또 모든 기구들 잘 준비해서 그 다음에 올라가기 시작하죠. 예루살렘과 로마를 향한 마지막 사도 바울의 마지막 사명의 여정, 그 마지막 사명의 여정을 올라서는데 베이스 캠프가 어디냐? 바로 이 가이사랴예요. 여기서 얼마 동안 머물러 있느냐? 보름 동안 머물러 있습니다. 보름. 여러분들 보았죠? 그 앞에 하루 아니면 이틀, 길면 일주일이었어요. 마지막 예루살렘과 로마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지막 사명의 그 고지를 올라가기 위하여 베이스 캠프가 바로 이 가이사랴. 누구의 집이요? 빌립 집사. 왜 그의 집이었을까요? 왜 그의 집이었을까요? 빌립과 사도 바울은 마음이 통해요. 비전이 같아요. 사명을 향하여 나가는 그의 삶에 대하여 다른 사람은 몰라도 빌립 집사는 이해할 것 같은 거죠. 여러분, 아무의 집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보름 동안 머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편해요. 말이 통해요. 부담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바울과 빌립 집사가 어떻게 함께 동역했는지는 성경에 그 흔적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들은 수시로 만났던 것 같고요. 스스로 서로에게 인정해왔던 것 같아요. 동역의 그 유대감이 굉장히 깊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사람들마다 그를 막습니다. 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응답하셨다고. 가면 어려움 당한다고. 여러분, 그 길을 가는 그 마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빌립 집사였어요. 여러분,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이러한 관계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렇게 말씀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내가 보니까요, 사도 바울은 빌립 집사 집에 가갖고 보름을 있었다고 하는데 저는 우리 성도 집에 가갖고 하루도 있었던 적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 제가 또 생각해 봤어요. 야, 내가 가서 한 2, 3일 머물 만한 집이 있을까? 그냥 편하게 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비전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때로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 그 길 가면서 위로가 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는, 격려가 될 수 있는 그 빌립 집사의 집이었을 텐데. 그죠? 그냥 오갈 데가 없어서 들린 집이 아니잖아요. 보름 동안 그 집에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바울은 충만하게 모든 것들, 우리 더 볼 거예요. 더 볼 건데
모든 것을 여기서 다 갖추고요. 모든 것을 다 진료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빌립. 그 가정이, 그의 가이사랴에서의 그 사역이 얼마나 귀했으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마지막 그의 사명의 길을 가게 하실 때에 그의 가정을 통해서, 그의 사역지를 통해서 함께 이 영광을 이룰 수 있게 하셨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렇게 쓰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의 거장이며 우리가 닮고 싶고 따르고 싶은 그 사도 바울이 마지막 머물렀던 힘과 격려와 용기를 얻었던 그곳이 바로 이 빌립 집사의 집이더라 이 말이죠. 그의 집이 굉장히 호화로운 집이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다른 집보다 뒷바라지를 잘 해줄 수 있는, 좋은 음식을 내줄 수 있는 그런 집이라고도 표현되어 있잖아요. 얼마나 부자인지, 얼마나 좋은 시설인지. 여러분, 좀 더 이 가이사랴에 20년 동안 있었던 이 빌립 집사님의 이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8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9절,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그에게 처자식이 있었는데 그의 자녀가 몇이라고요? 여러분, 딸만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 미움받은 사람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이었던 빌립 집사에게 딸이 넷이 있었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 딸 넷이 다 처녀인데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그죠? 성령의 사람이에요. 예언자예요. 빌립 집사가 자기만이 아니라 그의 사역과 헌신을 통해서 그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되어질 일들을 선포할 수 있는 성령의 예언의 은사를 갖고 있는 그 사역을 하고 있는 귀한 딸들이었어요. 딸 넷 다 예언자예요. 결혼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나중에 교회사를 보면 이 딸이 아버지의 속을 바글바글 썩였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끝까지 결혼 안 하거든요. 끝까지 결혼 안 해요. 그렇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 사역만 하다 죽습니다. 또 교회사의 그런 이야기들 거기 찾아보면 예루살렘 교회와 가이사랴 또 많은 사도들이 이 딸들을 통해서 이 딸들이 심부름하는 그런 역할도 했던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빌립 집사처럼 그의 아버지처럼 그저 주의 영광을 위해서만 일생을 딸 넷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커가기를 바라고 성령의 사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딸 넷이 얼마나 이쁜지 성경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들이 얼마나 공부를 했는지 나와 있지 않아요. 다만 이것만 나와 있어요. 그들은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처녀로 성령의 사람이다. 우리가 다 사역자 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아버지가 성령에 의하여 그의 일생을 살아왔던 그의 발자취를 따라 그의 딸들도 자녀들도 성령에 의하여서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어지더라 이 말이죠. 성령께서 책임져 주시고 성령께서 들어 쓰시는 인생이 되더라 이 말이죠. 아멘. 여러분, 잔소리로 자녀들을 키워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욱박지른다고 자녀들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로 자녀를 키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성령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보고 성령에 의하여 살아가게 될 줄 그렇게 믿습니다. 자, 이 빌립 집사님의 가정이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를 보십시오. 이 가정이 그렇게 쓰여져요. 그의 가정. 자, 그 다음 보시죠. 자, 10절 말씀 읽습니다. 자, 빌립 집사님의 집에 여러 날 머물러 있는 동안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와요. 유대로부터 왔던 그 아가보가 이렇게 합니다. 11절입니다.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대로부터 왔던 아가보 선지자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 띠 임자를 찾는다고. 이방인에게 띠 임자가 묶여져서 띠에 묶여져서 이방인에게 넘겨질 것이라고. 그러니까 가지 말라는 거죠. 성령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다고. 아가보 선지자가 와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른 게 이거예요. 다른 게 이거예요. 빌립 집사의 딸 넷, 성령의 사람이어서 예언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붙잡힐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빌립 집사 알았어요. 근데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가지 말라 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가라면 가는 것입니까? 그것이 죽음의 길이든 영광의 길이든 빌립 집사와 그 딸들은 거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다라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왔던 아가보는 띠 임자를 찾는다고. 가지 말라고. 당신 가면 붙잡혀서 이방인에게 넘겨진다고. 가지 말라고 가로막습니다. 자, 12절 읽습니다.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권합니다. 올라가지 말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성령께서 알려주시고 음성을 주시고 감동해 주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되어질 일들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다고 해서 다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알려주셔도 나는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잠잠하고 머물러 있어야 할 그때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13절 읽습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우러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냐? 결국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상하게 하느냐? 제가 원문을 찾아보니까요, 왜 나를 위축시키느냐? 나를 나약하게 만드느냐? 이 말이죠. 내 마음을 왜 흔들리게 만드느냐? 성령께서는 분명히 가르하셔서 내 앞에 고난이 있고 결박당할 것, 어쩌면 죽을 수도 있는 그것을 알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셨던 것처럼 나는 가라서 가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가지 말라고 나를 붙잡으면 내 마음도 흔들리지 않느냐. 여러분, 때로는 마음을 흔들리게 할 수도 있어요. 나약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 또 하나님께서 더 친밀하게
음성 주시는 응답을 받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안에도 꽤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심하십시오. 내가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을 갖고 말하는 그 말이 그 어떤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 수 있습니다. 약하게 만들 수 있고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빌립 집사와 아가보의 차이예요. 좀 더 성숙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음성이 있으면 그것을 내가 입을 열어서 말해야 될 것인지, 내가 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인지, 그것 위해서도 더 기도하십시오. 바울이 말했습니다. 왜 나를 약하게 하느냐고. 마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셨던 것처럼, 베드로 가지 마시라고, 십자가 지시지 마시라고 할 때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느냐고 책망했던 것처럼, 오늘 어떤 성령의 사람들은 자기 육신의 영적 교만에 따라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자, 근데 빌립, 그의 딸들 침묵합니다. 왔던 사람들이 그렇게 할 뿐이죠. 그러기에 이만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빌립 집사의 집을 찾았던 거예요. 그만한 집이기 때문에, 그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통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집에서 보름 동안 머물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저와 아주 좋은 동역자들이 많이 생겨지길 바랍니다. 예, 아주 좋은. 주변에서 무엇인가 판단하고 말하고 이것이 아니라 묵묵히 그 자리에 있어주고 받아줄 수 있는 빌립 집사. 자, 또 이 집에서, 빌립 집사의 집에서, 이 가이사랴에서 어떤 일이 더 일어나는지를 좀 더 보겠습니다. 자, 14절 읽습니다. 예, 바울이 나는 가겠다고. 그래서 그들도 어쩔 수 없이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고 더 이상 붙잡지 않는 거죠. 자, 15절입니다. 이 여러 날 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어떻게 올라가느냐. 16절. 자, 잘 보세요. 누가 함께 갑니까?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올라갑니다. 누구와 함께? 사도 바울과 함께 올라갑니다. 혼자 올라가지 않고 가이사랴에서 몇몇 제자들이 함께 갑니다. 이 제자들이 누구일까요? 제가 봤을 때 거의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세워졌던 교회와 그 가운데 20년 동안 사역했던 사역의 열매로 있었던 그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몇몇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혼자 가지 않도록 믿음의 동역자로, 기도의 동역자로 함께 몇 사람들이 올라갑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그 길 가운데 가이사랴에 있었던 몇 제자들, 믿음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이 함께 동역자로 나서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난 20년이 빌립 집사에서 20년의 그 가이사랴의 교회가 얼마나 왕성하고 그들 가운데 얼마나 믿음의 좋은 사람들이 세워졌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죠. 여러분, 빌립 집사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그에 의하여서 하나님께서 베드로 요한을 통하여 오게 하셔서 고넬료에게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게 하는 이 역사를 해서 그 지역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지만 이것은 빌립 집사가 마음껏 사역할 수 있는 그 토대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아주신 거죠. 오늘 우리 함께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사역 가운데 많은 동역자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들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가는 그 마지막 사명의 그 길 가운데 이름을 알 수 없는 무명의 평신도 믿음의 사람들이 거룩한 동역자들로 함께하더라 이 말이죠. 이름도 없이 빛도 없는 그 평신도 지도자들이, 동역자들이 이 가이사랴 교회에서 나오게 되어졌어요.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아니하든 이들이 그 길 가운데 함께 동행합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 가운데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곳곳에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자, 또 16절에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누구요? 나손을 데리고 갑니다. 왜 데리고 가느냐? 나손은 왜 데리고 가느냐?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우리가 누구의 집이요? 나손의 집에 머물려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나손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워졌던 제자입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의 제자죠. 이 나손이 함께 가요. 왜 가느냐? 나손은 예루살렘에 집이 있어요. 그의 집이 예루살렘에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그 기간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잠시 머무는 그 동안이라도 머물 수 있는 그 집. 여러분들의 집도 그렇게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혼자가 아닌 거예요. 혼자가 아닌 거예요. 혼자 예루살렘 가고 혼자 예루살렘에 있다가 결박받고 재판받고 로마에 가고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가이사랴에 왜 빌립사를 있게 하는지, 마지막 가는 그 사명의 그 길 가운데 사도 바울이 그곳에 머무르고 베이스 캠프를 치고 사람들과 함께, 또한 나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른 잘한 일들은 성경에 잘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오늘 하나 딱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집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집이 있어요. 여러분들 집 사십시오. 돈 벌어서 집 좀 사십시오. 곳곳에 서울에도 사놓으시고 땅도 사놓으시고. 아멘. 우리 옆에 분에 그렇게 축복합시다. 집 좀 여러 군데 사십시오.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땅도 많이 사놓으십시오. 오늘 나손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나손의 집이 잠시 머물러 있는 그 집, 여러분 귀하잖아요. 이렇게 쓰여지는 그 집이.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여러 사람을 통해서 이 역사, 그 가운데 가이사랴의 이 빌립 집사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저 한 번의 성령 충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이것도 끝나지 않고 그의 가정이 자녀에 이르기까지 수십 년의 시간 동안 내가 하나님께 헌신할 뿐만 아니라 많은 하나님의 사람 내놓으라 하는 베드로, 요한과 동역하고 이제는 사도 바울과 동역하고 마지막 사명의 길 가운데 격려자로 힘을 실어주는 자로 그의 집이 베이스 캠프로 그렇게 쓰여지고 있음을 보십시오. 그냥 어줍지 않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다라고 가지 말라고 어줍지 않은 성령의 능력을 과시하는 영적 교만한 자가 아니라 그저 묵묵하게 기도하며 후원하는 후원자로서 사도 바울이 15일 동안 머물러 있을 만큼, 편안하게 머물러 있을 만큼
그런 동역자의 그 성숙함이 빌립 집사의 성령 충만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자, 17절. 자, 17절 읽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갔어요. 여러 가이사랴의 제자들, 믿음의 사람들과 또 나손 데리고 갔어요. 예루살렘에서 믿음의 형제들이 영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18절. 그 이튿날 바울이 누구에게 갔어요? 그 다음날 야고보에게 갔어요.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였던 지도자였던 야고보에게 갑니다. 거기 가니까는 그 교회 장로들이 함께 있어요. 자, 19절 읽습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문안합니다. 인사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되어졌던 모든 사역들을 다 낱낱이 다 소상하게 다 야고보에게 말합니다. 높고 낮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 혼자 사역하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나는 없고 당신은 다르고, 당신은 예루살렘에 편하게 목회했지. 나는 어떻게 일했는지 알아? 사역했는지 알아? 이것이 아닙니다. 함께 동역하고 함께 나누고 사역을 나누고 높고 낮음을 따지는 시간들이 아닌 거죠. 예루살렘에 와서 그는 죽어야 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예루살렘 교회에 찾아가서 야고보에게 문안하고 장로들을 맞이하고 만나고 모든 사역들을 일일이 다 보고처럼 합니다. 자, 20절 읽습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의 수고를 격려합니다. 인정해 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기뻐 받으실 만한 사역이겠다라고 격려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마음이 불편할 수 있는 일을 지적을 합니다. 자, 보세요. 그 다음 절 읽습니다. 21절. 가르치되 그런데 당신이, 사도 바울 당신이 사역하면서 할례 받지 말라고 했던 거, 할례는 필요 없다라고 했던 거, 이것이 걸림돌이 된다. 당신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느냐.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자, 22절.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의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23절 읽습니다. (24절)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 당신이 유대인처럼 머리를 그렇게 정리하는 거라든지 또한 할례 받는 것, 이거 하지 말라고 했던 것, 그거 여기서 다시 번복하고 예루살렘에 와 있는 이 사람들에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 받으라고, 그 결례를 행하라고 당신이 하십시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순교의 제물대로 여기에 왔는데, 당신 사역 열심히 해서 잘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그들에게 할례 받지 말라고 했던 거, 그거 번복하십시오. 할례 받게 하십시오. 여러분, 여기에 사도 바울이 응합니다. 잘 보세요. 여기서 무엇이 맞고 틀리고 신학적인 논쟁하지 않습니다. 다투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죠. 자, 25절 읽습니다. 26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아멘. 그 다음날 그들을 데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데리고 당신들도 할례 받으십시오 하고 직접 데리고 와서 할례를 받게 하는 거죠. 갈등 요소를 다 없애는 거예요. 그저 함께 믿음의 동역자들이면서 작은 것 갖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갈등하고 자존심 세우고 이거 다 없애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별거 날린 것 같고 옳고 그르고 이거 다지 않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27절까지 볼 텐데요. 자, 27절 읽습니다.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그리고 바울이 붙들리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모든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받지 말아야 되느냐 이거 다 종식이에요. 할례를 받게 해요. 믿음의 사람, 영적인 사람, 성령의 사람입니다. 분명히 여기서 내가 옳고 그르고 이거 따지지 않았어요. 그냥 큰 하나님의 뜻 안에 작은 것 숙이고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오늘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혼자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예루살렘에 붙잡히는 것 이것까지도 십자가에 그가 순교의 제물 되는 것까지도 혼자 되는 것이 아니에요. 빌립 집사가 도와줘야 되고 가이사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동행해 줘야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집에 있던 나손이 함께 가서 집을 내어줘야 되고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야고보가 그를 영접해주고 그를 인정해줘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이 되어지면서 동역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기에 나 혼자 믿음 생활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나와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았던 아니 얼마 전만 해도 빌립과 사도 바울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아니 원수와 같은 존재 아닙니까? 그 사도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깨트리고 일순간에 도망자가 되어지도록 만들었던 그 많은 고생을 하게 됐던 것, 많은 믿음의 동역자가 죽게 됐던 것, 그 사울이 그 원수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원수가 아니라 동역자가 되어졌어요. 동역자가. 전혀 상관없을 것 같았던, 아니 원수처럼 여겼던 그가 동역자가 되어졌어요. 성도 여러분, 처음에 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7명의 안수 집사들, 수만 명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추천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하는 사람 7명 그들이 선택했습니다. 적어도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들의 이름을 알아주었습니다. 오늘 교회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들의 이름이 불리어지고 알려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요? 우리들은 다 동역자들입니다. 저와 함께 동역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동역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 혼자가 아닙니다. 나 혼자의 성령 충만한 갖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모두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사명은 딱 하나입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거죠. 이 과정 속에 우리의 오늘의 현재가 있어요. 오늘의 현재가 있어요. 현재에 많은 갈등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무거운 것들도 있어요. 사명을 향해 나갈 때 이 모든 것들도 풀려질 줄 믿습니다. 때는 자녀의 문제로 힘들어합니까? 물질로 어렵습니까? 오늘의 현실이 그 문제입니까? 사명을 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이 끊겨지고 풀려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혼자 예루살렘에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서로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저 혼자 함께하는 교회에 목회자가 목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동역해 줘야 돼요. 여러분들 함께 동역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많은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에 그렇게 이야기합시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할 텐데요. 오늘은 이 찬양 부르고,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좀 중보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중보하는 기도. 우리 서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가족이 왔으면 가족이 함께 앉으십시오. 오늘은 가족이 왔으면 가족과 함께 앉으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사람아, 나의 사랑하는 사랑 어여쁜 자여, 겨울도 가고 비 그쳤으니 일어나 걸어가자. 바울이 혼자가 아닙니다. 빌립도 혼자가 아닙니다. 빌립 집사의 가정이 함께 가죠. 딸들과 함께 가요. 여러분 함께 갈 수 있는 동역자, 그러한 가정 되어지길 바랍니다. 나의 사랑하는 사람아, 나의 사랑 어여쁜 자여, 겨울도 가고 비 그쳤으니 일어나 걸어가자. 동산에는 예쁜 꽃 피고 작은 새들 노래 부르니 나의 사랑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 계신 아름다운 곳, 우리 모두 함께 가자.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맺은 영체니 고난이고 시험 닥쳐도 손잡고 함께 가자. 우리 주님 우리를 향해 서로 사랑하셨으니 것이 아닙니다. 함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아멘. 돌아갈 거야. 아름다운 곳,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이번에 다시 한번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 같이 함께 손잡고 찬양할 분이 있습니까? 그분 곁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손잡고 다시 한번 이 찬양합니다. 가족이 있으면 가족과 손을 잡으십시오. 함께 믿음의 동역자, 모건도 좋고요. 함께 기도해 주고 싶은 분이 있습니까?
그분의 손을 잡고 사명을 혼자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너의 사랑하는 사람아, 나의 사랑 어여쁜 자여, 겨울도 가고 비 그쳤으니 일어나 걸어 그렇게 함께 가는 것입니다. 농사에는 예쁜 꽃 피고 작은 새들 노래 부르니 너의 사랑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그렇게 함께 가십시오. 주님 계시네 아름다운 곳 우리 모두 함께 가자. 모두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맺은 형제, 어떤 고난, 어떤 시험이 와도 바울이 외롭지 않습니다. 바울에게는 필립 집사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셨으니 사랑하셨으니 우리 서로 사랑하며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아멘. 돌아갈 곳 아름다운 곳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손잡은 분을 위해서만 기도합니다. 그에게 어떠한 고난, 어떠한 시험이 있는지, 어느 자리에서 갈등하고 있는지, 바울도 갈등하고 고민하고 흔들립니다. 그때에 빌립 집사의 집을 찾습니다. 거기서 힘을 얻습니다. 용기를 얻습니다. 가이사랴에 있던 교회에 이름을 알 수도 없는 몇몇의 그 제자들, 가이사랴 교회에 몇몇의 믿음의 사람들이 그와 함께 갑니다. 사명은 그렇게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죠. 오늘 내가 손잡고 있는 그도 갈등하고 어려워합니다. 가족입니까?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하나님 힘 주십시오. 내가 그의 힘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파트너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동역자가 되게 하시고 힘을 얻어 함께 갈 수 있는 그 은혜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손을 잡고 있는 그 믿음의 동역자를 위하여, 그분을 위하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그 말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